3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은 삶을 원합니다. 꿈을 꾸지요. 더 가정도 그만하면 되었다 싶어도 더 가정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더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우리가 다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바로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 사람들은 이제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강 건너편은 단순한 새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에 들어갈 땅에 관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을 설레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땅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땅, 풍성함이 있고 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번영과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축복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꿈을 품고 광야 40년을 살다가 이제 요단강 앞에 그 건너가 그 땅을 얻으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과도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요, 모세는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하여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들은 동편 땅을 이미 축복으로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반도가 있으면 그 가운데를 요단강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요단강의 서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데 이 동편 땅이요,
이 동편 땅은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고 그저 그들에게 길을 통과하고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고 통과료를 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그렇게 제안할 때 응해 주었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온 왕은 그런 모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아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함께 하셔서 그 땅을 다, 동편 땅은 예정에도 없었던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정복을 해놓고 보니까 동편 땅의 그 목초지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넓고 좋으니까요. 가축이 많은 루벤 족속과 갓 족속 므낫세 지파가 보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 요청은 얼마나 무리한 요청이며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요청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온 족속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이 땅이 이미 좋았사오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자기들의 기업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들은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가족과 함께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받을 복 다 받았는데요. 왜 다시 무장을 하고 요단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건너가야 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더 이상 자신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요,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들도 함께 싸워야 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모세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 질문 속에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나만의 행복을 위한 그런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되라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삽니다. 가정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구하고 사업의 복을 구하고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있고 또 앞으로 받을 복이 있는데 그런 모든 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요, 복은 나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사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을 뭐 때문에 주시는가?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기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브라함께서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컫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구조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 아브라함은 그 받은 복을 모든 민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구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 그 복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한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존재도 아니었던 아무 존재도 아니었던 그 아브라함을 그저 선택하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복은 언제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요. 12지파 중에서 이미 3지파는 이미 자기 기업을 다 받은 것입니다. 동편에서. 이제 그들은 충분히 요단 동편에서 평안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삶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너희 형제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도 함께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들이 받은 땅은 자기들만 누리라고 받은 그런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그들이 축복받은 것은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섬기라고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된다. 이 강만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생이 다 끝나서 이제는 내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욕구지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축복관을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너희가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 위한 땅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내가 받아서 소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셔서 남을 복되게 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주신 복이 그 복이 나만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을 주신 것도 그렇고요.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주시는 이유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저 너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복 받았으니까 즐겁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에 가면 칙필라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언제나 차량 대열이 끝이 없이 이어지죠. 투고 라인이 아주 끝없어서 아주 텐트도 치고 이러면서 막 직원들이 나와서 주문도 받고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칙필라. 세계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입니다. 그 창업주 이름이 세뮤얼 추엣 캐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업을 축복하신 이유를 평생 이렇게 말하면서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벌게 하신 것은 더 많이 베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칙필라 사장님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회사의 성공을요, 자신의 부를 늘리는 데에만 사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학사업을 도우고 그리고 청소년 교육도 하고 선교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막대한 재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일에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매장을 닫는 원칙을 평생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매장을 닫는 이유는요,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장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모든 것을 작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평안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나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우리 질문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주님 저를 복 주시옵소서. 제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끼리 편안하고 즐거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VIP들이 복음을 듣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을 소유하겠다는 사람보다 복을 흘려보내겠다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3장에서 모세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상하게 표현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가 워낙 크니까요. 동편의 남은 땅을 차지할 때 전 족속이 다 차지할 수 없으니까 반만 차지하고 반은 서편으로 건너가게 해서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지점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는 사람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의 명령을 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요, 가족을 요단 동편 남겨두고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넌 것은 자기들이 땅을 더 얻기 위해서 건너간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기업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될 때까지 우리 삶을 드리겠다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결코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은 전부 동편에 남아있고 처자와 자식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온 재산을 동편에 다 남겨두었는데 그 지킬 만한 모든 남자들은 무기를 들고 전쟁하러 나간다는 건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여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는 전쟁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을 건너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족속을 보고 그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고 가장 큰 약속을 주시는 것이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대신 다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복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경쟁하여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안겨주시는 것을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면서 마침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자리까지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충분하다고 돌아가라 할 때까지
스스로가 원하고 싶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마지막 경계까지 정복 전쟁이 진행될 때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기 만족에서 자기가 정한 계획 한돈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그 기독교 기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하빌라비, 창업자가 데이빗 그린입니다. 작은 공예품 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오늘날 이 하빌라비를 미국 최대의 공예품 회사 가운데 하나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사업의 목표를 처음부터 돈 버는 데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주일에는 모든 매장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직원들이 매장의 문을 닫는 이유가 직원들이 주일에는 하나님과 가정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가 버는 모든 이익을요, 성경을 번역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케네디 정권 이후에 성경이 고등학교에서부터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서 성경의 번역에, 그리고 선교에, 또 기독교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는요, 텍사스에다가 Museum of the Bible, 바이블 박물관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거대한 건물을 크게 지었던지 타임지에 센터폴드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장문에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 바이블 뮤지엄을 텍사스에 짓기 위하여 다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미스터 앤 미세스 그린만 자기 주식을 다 내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 자식들도 모두 다 사돈의 8종까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Museum of the Bible를 짓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어서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일조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내놓았습니다. Surrender all they had.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영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더욱 크게 사용하시고요, 그는 그 성공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다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공을 위하여 친히 대신 싸워주신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 친히 싸워주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편안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행복하게 예수를 만나 살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그런 교회, VIP를 위하여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붙잡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연연하여 붙잡아서 내 삶의 시큐리티를 얻었다고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의 약속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해 끝까지 걷기로 작정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의 축복관을 새롭게 하라고, 축복관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기로 원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환상을 꿈꾸며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더 복된 삶, 나은 삶, 안정된 삶을 기대하고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맡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끝까지 누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명심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축복은 내가 소유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인생을 살겠다가 내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이 이 축복이다. 그렇게 알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동참한 것을 기억합시다.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약속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멈추지 맙시다. 너무 하나님 앞에 꿈도 없이 살면서 그냥 내 오늘의 삶에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위탁하면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를 성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가 그 사람의 성공의 척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성경적 축복관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관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기쁘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경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까지 우리는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환상으로 달려왔습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축복을 그토록 갈망하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합시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 받은 축복으로 남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끝까지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싸워 주옵시옵소서.